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노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갔지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멸하신 강물이 향한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단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앞에서 떨리지 말며 이는 구원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더 컸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40년이 넘었잖아요. 중간에 많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도착했다는 다가 아니죠. 이제는 뭡니까? 그 땅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강대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죠. 그때는요 가나안 남쪽에 있었어요. 가나안 남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신명기서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나안의 동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요단강을 가운데로 두고 왼쪽이죠, 왼쪽. 요단강 서쪽인데 거기 보면 뭐 예루살렘 또 베델 뭐그 뭐죠 헤브론 이런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이제 본 땅이에요, 중심이.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이죠. 성경에서 요단강 동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편은 바로 모압 평지예요. 그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이 모압 평지의 시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땠습니까?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요. 다 그 땅에 거주민을 보고 두려움이 휩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밤새 통곡하고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들의 삶이 망한 것으로 확정이 된 것처럼 그 난리를 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 때문에 40년이라고 벌 받는 시간이죠.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기억이 지금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이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할아버지, 아버지들 아닙니까? 들어서도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40년이 지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가나안을 파악하잖아요. 그때 봤던 가나안 거민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던 가나안의 거민족 있잖아요. 안악자손, 안악자손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안악자손과 전쟁하고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싸워야 되는 성 여리고성 아닙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만 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봤던 여리고는 지금도 그 견고한 여리고 변한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 살기 좋은 땅이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너무나 버겁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밤새 울면서 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면 안 되죠. 40년 동안 그래도 연단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그런 모습은 없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믿음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보세요.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아버지 같은 영적인 리더 이 모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죠. 이 모세가 자신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120세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 사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죠. 나이가 많아도 뭐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한 걸음만 떼면 가나안이에요. 40년 동안 이 목표를 얻는데 인간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평생 함께하는 백성인데 함께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모세인데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다음 때 세워지긴 했는데 잘 할까?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야?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전국 경쟁 하면서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내 부모들, 내 자식들 안전할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내용들이요. 컸다는 걱정도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매일 의식하면서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서 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현실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갈팡질팡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나 시딤에서나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변함없는 도전적인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요. 본 것은 나머지 정탐꾼이 본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도 무서워 보이는 가나안 거민을 봤어요. 그런데 현실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뭔가를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이야. 믿음. 현실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전히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산지를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다. 그 믿음, 그걸 믿기로 마음이 착정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변다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밖에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정함이 없다. 흔들린다. 이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의지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걱정과 근심이 늘 끊어지지가 않아요.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 걱정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전신갑주.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건데요. 또 방어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영적인 공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16절, 에베소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루살렘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거기서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불화살은요, 의심과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 이런 걸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화살을 통해서 화전이죠. 불을 지르기 위해서 불화살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게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삶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그렇잖아요. 걱정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것이 불길이듯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같이 올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잠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에 꽉 붙들려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생각만 그렇습니까? 생활도 그래요. 생활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두려움에 붙들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붙들다 보면요. 밖에도 못 나가요. 그리고 걱정을 사서한다고 그러죠. 그런 걱정.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운전하는데 누가 나를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 이게 뭐예요? 마치 불화살 같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불화살을 날려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라는 말은요.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방패. 문이라고 하는 뜻에서 왔어요. 왜 그랬냐?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방패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보통 그 보여주는 방패는 이렇게 둥근 방패예요. 작고 둥근 방패. 기동력 있는 방패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방패는 문짝같이 생긴 큰 방패. 이 방패는요, 크게 문짝같이 만들어서 겉에 가죽을 씌웠어요. 그리고 전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죽에 물을 붓습니다. 적시는 거예요. 전쟁 중에 역청 기름을 녹인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서 불을 나지 않게 불이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방패였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이 물먹인 방패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시켜라. 마귀가 자꾸 나에게 염려라고 하는 불화살을 날려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더욱더 내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나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나를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뭐 감정이지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요.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낙심과 염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너무 적절한 비유를 줬어요. 아무리 방패가 문짝처럼 크고 견고해도요, 물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방패도 타버리죠. 위험진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도요, 준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넉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여야 돼요. 영적인 공격, 들어서기 내 마음에 번지지 못하고,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을 얘기한 걸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볼 때 이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의 원수들과 대신 싸우시고 나의 문제를 나의 걱정거리를 먼저 치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보지 못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나요? 내가 다 해야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두려운 거예요. 저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찾아올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미 해결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걱정이 사라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우리가 답답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잠잠하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확신할 때 막연하게 주는 두려움과 대책이 없어서 갖는 그런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3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가나안 거기를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뒤에 안 붙여도 되는 말씀이 없죠.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너희도 앞서 가셔 이러고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너희 앞에 갈 것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림을 연상해 보면 하나님이 제일 앞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중간에 놓고 강조하시는 걸까? 물론 다음 세대의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순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보다 앞서가서 일하세요. 그래서 직접 역사하시긴 하지만 또 많은 부분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를 앞세우셔서 먼저 가게 하시고 먼저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영적인 리더가 세워져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 위치로 보면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뒤따르는 백성의 중간에 있어요. 연결고 봅니다.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끊기거나 막히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은요 뒤따라오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백성은요 앞서가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시는데 종이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 종에게나 백성에게나 불행한 것이죠. 또 반대로 종이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데 백성들이 그 길을 믿지 못하고 또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행합니다. 앞서가서 일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주의 종을 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염려, 불화살이 내 마음을 바뀔 때, 내 삶을 바뀔 때 나보다 앞서가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되신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불화살 같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가까이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동행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와 함께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뭘 봤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해서 서신 것을 봤다. 보통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표현하는데
서신 것을 봤다.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서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스테반은 혼자 남으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표현입니다. 서 계신. 돌에 맞아주는 그 순교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신. 예수님을 보실 수 없어요.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죽음의 골짜기를 두렵지 않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물시험이 있고 불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나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붙세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굳세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될 때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와 늘 함께 하세요.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느끼지 못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왜요? 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현실의 직물이니까 하나님의 가까운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동행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죄 짓고요. 그 죄책감에 휩쓸려 있을 때 나한테 놓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어?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죄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축복하시겠어? 아닐 거야. 그러면서 미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길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 자꾸 나를 참소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비밀을 주지 마세요. 항상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실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화살 같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말씀을 또 반복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기하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내 자신, 내 스스로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요.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나에게 어떤 좋은 변화들이 있겠는가? 기대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손을 결단코 먼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딤에서 가난을 바라보고 이 말씀 듣는 이 백성들 자체가 그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까? 정말 그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놓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앞에 두게 하시고 이제는 약속대로 그 땅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후회하면서 뒤돌아봅니까?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잠시 힘들 수도 있고요. 잠시 염려에 터질 수도 있지만 결국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 같으셨나요? 네, 아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실 겁니다. 성실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냐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민수기서 23장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또 그 결정에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왜 행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것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어떤 일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나갈 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으시죠? 하루에도 마음이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럴 때마다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마귀가 나를 결동시키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기 전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내 생각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과의 믿음,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